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우리하고는 코드가 달라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헤세드는 신약의 표현으로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바라는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입니다. 인간은 원시 사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정말 혈거생활, 굴 속에서 밥을 지어 먹고 거기에서 사냥을 하면서 인간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농경 생활을 하고 산업화를 이루어서 이제 공업사회를 이루었어요. 지금 이제 정보사회, 그 정보사회보다 더 발전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의 기술사회, AI,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보다 너무 편리해요. 모든 게 편리합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때가 17, 18살 나이인데 정말 여름에 성경학교 월요일부터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했는데 이걸 하고 나면 그냥 그때는요 정말 온몸에 막 땀띠가 다 그냥 솟구쳤어요. 빨간 땀띠가, 여러분 땀띠 나는 게 뭐라는 거 모르시죠? 땀띠가 솟구쳐가지고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에어컨이라는 것도 없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선풍기는 있었지만 선풍기에 더운 바람만 나왔지 우리 몸을 전혀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이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냐, 이 불편을 못 견디는, 현대인은요 불편한 거를 못 견뎌요.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고 불편한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 모든 게 다 그냥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쇼핑도 그렇고요, 물건 사는 거, 은행에서 이자 내는 거, 모든 게 다 그냥 다 스마트폰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는 짜증이 증가되어 있다. 짜증이 더 증가되고 있다. 왜냐?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자, 여러분, 또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풍요하게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 불황에 대한 두려움. 중국이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모든 경기가 침체돼서 중국이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또 지구촌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불바다. 하와이가 그렇고 캐나다 산불은 아직도 진화가 80%밖에 안 됐어요. 유럽에도 산불이 일어나요. 야, 정말 이게 지구촌 대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이런 화재,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결코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온갖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잖아요. 요즘은 또 정신 이상자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그냥 행인들을 마구 찔러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행위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거리조차 아이들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부모조차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겨버렸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온갖 두려움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줘요.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한없이 즐거워야 될 내 인생이 이런 것들이 눌려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001년도 2월 14일자 주간 조선이라는 그 잡지를 보니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안주인이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박지원 씨를 다시 부른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런 제아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통령도 외롭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현안에 대해서 툭 터놓고 얘기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씨를 부르는 것이 무리수인 줄 알지만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주간 조선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한 인사가 한 말은 대통령이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께서 극히 외로움 속에 있다, 이런 말이 잡지에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도 외로워요. 대통령, 담임 목사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가장들도 외로워요. 집안의 가장도 외로워요. 누구하고 돈 문제에 상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터놓고 부인한테 모든 얘기 다 했다가는 이혼이야, 이혼. 잘못하면 이혼이 될 수 있어. 얘기도 다 못하고 살아요, 남자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을 신방해 보면 누구에게나 이 말 못할 고민들이 다 있더라고요.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식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모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너무 평화로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외상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아물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이 내면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이게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가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쉽게 치료될 수 있어도 이 마음의 고통은 참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상심한 자를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상심한 자를 고쳐주신다.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저희 상처를 싸매주신다. 이 상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저도 목회자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요, 정말 천근 만근 참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이 설교하는 것조차 너무나 큰 중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마음이 참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가 짐을 탁 내려놓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치료를 받았구나.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그리고 상처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포로들에게는요, 나라의 주권이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권, 개인 자유 없어요. 없어.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노예들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 노예들은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신세가 비관이 되었겠습니까?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거든요.
하루하루 그냥 오늘 무사히 지내면 되는 건데 그들에게는 사실 아무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쫓기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인권을 짓밟히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방 민족 앞에 상처를 받아야 되느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을 보고 탄식했어요. 하나님, 저 별은 저 밤하늘에 저렇게 총총하고 저렇게 자유롭게 빛나는데 지금 우리 신세는 이게 무엇입니까? 별을 보면서 탄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했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해방이 되고 나라를 다시 찾고 그들에게 민족의 자유, 정치의 자유, 이주의 자유가 그들에게 귀환의 자유가 허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고국의 밤하늘에서 별을 다시 보니 자, 이 별은요 자유의 별이야, 영광의 별이야. 포로 시대 때 눈물을 삼키면서 바라봤던 그 별이 아니야. 이 별은 나에게 기쁨과 환희와 자유를 주는 희망의 별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별이지만 그들의 상황에 따라 별을 바라보는 시야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다?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사회에 자리 잡았어요. 허드렛 일 온갖 3D 업종에 다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빠져나가면 사회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약속만 화려하고 약속만 미끈하고 약속만 뭔가 번듯하지 실행이 안 되고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화려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만 화려하게 우리를 농락하고 희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포로 귀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같이 읽읍시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야, 우리가 저 바벨론 포로 때 바라봤던 하늘의 그 처량한 별빛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와 영광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인간의 모습을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로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나약하고 초라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키는 크지만 속이 비어 있어요. 갈대는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무슨 갈대를 가지고 무슨 책상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밥그릇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갈대는 그야말로 야생에 그냥 풀에 지나지 않아요. 갈대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인간을 왜 그런 갈대에다가 꺼져가는 심지에다가 왜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참 마음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상한 갈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상한 갈대를 싸매주고 세워주고 그것을 우리 보호해주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실패한 자 돌아보지 않아요. 너 경쟁에 너는 진 거야.
그 경쟁의 증거 받아들여. 포기해. 체념해. 그런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세상은 약자에게 별로 동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를 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갈대를 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세상은 강한 자, 온전한 자, 성공한 자에게 박수를 날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 실패한 자에게는 그냥 버림받은 존재로 취급해버려요.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존중받아야 될 인간이 소모품 취급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올림픽을 보세요. 금메달 딴 선수는 기억해주지만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메달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 다 잊혀져 버리잖아요. 세상은 정말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이 아닌가 오해를 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그 1등만 기억을 해주지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조차도 기억을 해주지 않는, 자,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니, 늙었다고 무시해요. 돈 없다고 무시합니다. 병들었다고 무시하잖아요. 책가방 줄이 짧다고 무시합니다. 배움이 적다고, 못생겼다고 다 무시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은 참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깊은 소외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조차 끄지 않으신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그런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로만 화려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70년 포로 생활했던 그들을 귀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진실함이 그 약속의 실현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라는요 정말 숨을 죽이며 살았어요. 왜냐? 아니,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 하갈과 눈이 맞아서 자기가 물론 허락을 한 일이지만 아니 맨날 하갈의 방에 찾아가고 자기 방은 오질 않잖아요. 밤마다. 그러니 사라는 정말 소외당한 외로움과 고독을 겪은 여자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날 무렵에 이삭이 태어나자 이제 이 신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정실 부인에게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 몸종 하갈,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첩이라고 볼 수 있는 하갈이 이제 사라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내어 쫓겨요. 이스마엘과 더불어 내어 쫓깁니다. 창세기 21장 14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메워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몇십 년을 같이 하갈과 살았는데 그 여자를 떠나보낸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팠을 겁니다. 또 정들었던 이스마엘을 보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눈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어깨에 지워졌던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떨기나무 아래서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얘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서서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애가 죽어갑니다. 성경 보세요.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서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성경에 보면 방성대곡하였더라.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여러분, 주인에게 버림당한 하갈, 주인에게 버림당한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 첩의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세밀히 살피고 계셨어요. 세밀히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1등만, 금메달 딴 사람만 하나님은 챙겨주지 않으셔요. 세상의 인심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소외당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자에게도 그러므로 기회가 옵니다. 버림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쫓겨난 자에게도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비록 세상에서 노숙자 취급을 받아도 그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 상황에 있다고 해도 세상의 인심, 사람들의 형편만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갈처럼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 얼굴에 안면 홍조가 있어가지고 3일 금식을 하면서도 덧붙여서 기도를 했는데 얼굴 많이 좋아졌죠. 제 얼굴이 좀 술 먹은 사람처럼 시뻘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거울 보면 이제 한 70%는 다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제가 목사라도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 사랑 받은 거야? 내가 언제 기도 응답 받은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하셔. 그분은 너무 바쁘시고 분주한 분이시라 나에겐 관심이 없어. 목사에게도 그런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검증된 겁니다. 이건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날 우리 어머니 그 생일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90년대 이미 90년이 아니라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2010년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였는데 우리 매형은요 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 거 좀 매형도 예수 믿으시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 요즘 조상한테 제사도 안 지내는데 무슨 예수를 믿냐요. 조상한테 제사도 안 지내고 사는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계속 윤회의 사슬 속에 계속 인간이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결국 그런 거듭난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없이는 사실은 한 사람도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신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4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시작.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누가 별을 헤아리시나요? 저가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 이 보이드 박사는요,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요가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자 망원경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은하, 우리 지구가 거하는 은하를 우리가 우리 은하라고 부르잖아요. 이 우리 은하의 별이 우리가 전자 망원경을 통해 보는 2천억 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의 수, 은하의 수가 천문학적이더라고요. 천문학적. 상상을 초월해요.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을 다 세고 계신 거예요.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속한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데 이 우리 은하,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에 속한 은하를 우리가 우리 은하라고 부르고 여기에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제일 가까운 은하가 뭐예요? 안드로메다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의 수요가 뭐예요? 몇 개예요? 1조 개. 1조 개. 별의 수요가 1조 개.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1조 개가 있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중에 가장 큰 은하가 IC1101입니다. IC1101인데 이 은하가 직경만 600만 광년이에요. 600만 광년. 그러니까 600만 년이 지나야 이 직경을 다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30배,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보다 60배가 더 큰데 여기에 별의 수요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조 개. 100조 개.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세요. 제가 과장된 얘기를 하나 쳐보시라고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수백억, 수조의, 수십조의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 은하들이 2조 개가량이 있다는 거예요. 은하가 수십 개가량이 모여있는 것은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모여있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수천 개와 수만 개가 모여있으면 이걸 초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주 안에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수가 어느 정도나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이에요. 무한입니다. 최소 수백만, 수천만 개가 이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우주를 연구하면 인간은요, 먼지보다도 못해요. 내 존재가 먼지보다 못한 상대적 빈곤감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작은데 하나님이 정말 먼지에 지나지 않는 나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만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다스림을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이 땅의 80억 인구 중에서 나라는 존재, 먼지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나라는 존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응답을 해주셨다는 그것만 갖고도 참 위대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이 있다는 겁니다. 자상한 보살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 제자리에 머물도록, 그 제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들과 별들끼리 충돌한다면, 달과 지구가 충돌한다면, 별들과 행성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 죽어요, 타 죽어. 그 충돌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상하게 별들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별들을 계수하시고 저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가장 아끼는 게 뭘까요? 저는 예전에 사진을 찍으러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풍경사진 엄청 아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모아놓은 게 풍경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음악 CD 이걸 많이 모아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그걸 아끼게 되더라고요. 자, 아이들 데리고 소풍이나 야유회 가보세요. 가면 최우선 순위가 뭘까요? 그것은 인원 체크입니다. 놀이도 중요해요.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친교와 오락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게소 화장실을 갈 때, 올 때 인원 체크합니다. 버스에 탈 때, 내릴 때 인원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 제일 소중한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다는 겁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별을 헤아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탈했을까봐, 혹시 네 마음이 상했을까봐, 그리고 어디론가 멀리 궤도에 이탈을 해서 멀리 자리를 벗어나 갔을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을 때 그 성을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는지 몰라요. 산발랏, 도비야, 세켐 같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걸 봅니다. 별을 헤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은 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곡간에 곡식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원에 소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곡식의 곡간이요. 궁전에 무기가 없어요. 성전의 아름다운 기물들이 다 망가지고 다 그걸 갖다가 다 사람들이 집어갔어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기구나 무기나 사람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 돌아와 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회복을 주셨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와 같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물질도 채워주셨어요. 인재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빈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서 하늘에 별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을 헤아리신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행복한 것은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것을 엄마의 이름만 불러도 모든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품으셔요. 이사야 46장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내게 업힌 너희여 하시면서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기회주의적이에요. 내가 좋으면 삼키지만 쓰면 뱉어버려요. 나에게 유리하면 다가서지만 불리하면 멀리합니다. 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매우 기회주의적이에요. 매우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신분 보고 우리를 택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학벌 보고 스펙 보고 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없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 기도 벌써 13년째 하고 있는데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저도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13년 동안 기도한 게 아직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보면 부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시온이 이르기를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죽음으로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우리의 억울함, 부족함, 모든 것을 그 희생으로 다 충족을 시켜주셨고 그것으로 다 보상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으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생활 속에 너무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산다면 그럼 내가 손해요. 큰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 저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의 형편을 저는 몰라요. 얼굴은 보여요. 마음은 안 보여요.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기억하실까요? 아니, 은하단, 초은하단의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들을 이름대로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왜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배경을 왜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유전인자까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분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들을 계수하시고요, 저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안드로메다 은하 별의 수요가 1조개입니다. 네. 1조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별들은 100조개입니다. 100조개. 근데 이런 별의 군단이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어찌 우리의 작은 두뇌, 작은 경험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고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